최고의 복된 자리,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천명과 또 우리를 부르신 소명, 또 우리로 마땅히 하게 하실 사명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RTS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RTS 주일을 마음에 담고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RTS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RTS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교회의 문제와 또 미래를 책임질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 지도자 세울 RTS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상 오늘날 전 세계가 거의 성경이 말하는 원색 복음, 정확한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요, 특별히 목회자의 책임이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데가 신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신학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신학교를 두고 사실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RTS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 한 주간이라도 신학교를 위해서 한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RTS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신학교에서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 신학교에서 나온 주의 종들이 정확한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장은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지금 급속히 약화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학교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신학교에서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복음을 잘 수호했다고 생각하는 한국 교회도요,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드디어 신학교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7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막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아주 이 교계에 아주 큰 센세이셔널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다 각 교회, 그 종교에 다 나름대로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유럽의 피레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그 피레네 산맥을 올라가는 길은 뭐 이쪽에 이탈리아에서도 올라가고 뭐 프랑스에서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피레네 산맥은 똑같은데 다 그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게 있듯이 구원은 똑같은데 그 구원을 받는 다양한 길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한국 교회에 이 종교 다원주의 바람이 확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는 모든 종교가 왜 서로 배척하고 왜 우리만 맞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말하냐. 종교가 사람을 좀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우리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 그래서 서로 종교 간에 존중하면서 우리 이 사람을 위한 종교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손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그 교리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계 종교 평의회, WCC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들이 이제 하나 되는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이요, 60년대 유럽에서부터 70년대 미국에서 드디어 한국으로, 그게 벌써 70년대니까 80년대 하더라도 벌써 지금 거의 4, 50년 이 추세가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우리 한국 장로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교단이 그 문제로 인해서 최초의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예수교 장로회랑 기독교 장로회. 그때 그 기독교 장로회 이분들이 아주
진보적인 그런 주장을 해서 최초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교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 측, 합동 측 갈라지게 된 게 WCC에 가입하면 안 된다. WCC는 뭐냐면 에큐메니컬 운동, 다시 말해서 종교 간에 손잡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여기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한 사람들이 이 통합측,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측. 그리고 이제 거기 가입하면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된다. 한 게 이제 그 당시에 합동측 해가지고 크게 분리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런 뭐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교는 다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존중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일반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하고 있고요. 이런 목회자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목회할 때 그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한다고 해서 왔는데, 그 전도사가 이제 경주 감리교에 다니던 청년이 이제 감신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1학년 여름방학 한 학기 하고 내려왔어요. 걔 이제 신학생이니까 이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도운다고 막 신부로 막 했는데, 그 학생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첫 번째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묻더래요. 예수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믿는다. 그러니까 야, 진짜 부활을 믿냐? 그랬더니 뭐 반쯤 손 내리고, 또 진짜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또 내리고. 근데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이 부활을 믿는 이 어리석은 생각도 없는 놈들이 무슨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이 학교로 왔냐? 부활이 어딨냐? 예수 부활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에서 제자로 계승되어져서 지금까지도 그 가르침이 그대로, 그 2000년 전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가르쳐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의미하는 것이지, 생물학적인 부활이 말이 되냐 하면서 예수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그때 당시에 감신대에 홍정수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은 그게 또 그냥 한바탕 또 한국 교계에서 또 야단이 났죠. 결국은 그때 감리교단에 이거는 척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선 사람이 당시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었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 어떻게 예수의 피랑 돼지 피가 같다 그러고 부활을 부인하냐? 이건 신학자 아니라 이건 안 된다. 저 사람 학교에서 제명하고 감리교단에서 축출해야 된다.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이 원래 감독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감독 나왔어요. 그래서 기어이 그분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생들이요, 500명 신학생이 전부 다 데모를 했습니다. 그 교수 해고하면 안 된다고, 제명하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벌써 80년대 중반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이미 한 교회는 그 분위기였다니까요. 복음 전혀, 오직 복음, 이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신학교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복음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그런데 그 시대엔 또요, 이런 해괴한 일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주 외계인이다. 그래서 실제로 외계인이라는 주장이 지금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대학교 신학과 나온 그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우주 그 모양 만들어 놓고 외계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 UFO 타고 온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외계인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살게 하고 지금 지도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교회가 전혀 복음 이해를 못하고 신학교에서부터 이미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교회가 복음을 강조할 수가 없죠. 자연히 교회는 종교화, 윤리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 아닌
성공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또는 윤리나 도덕, 인격, 수준 이런 것들이 슬슬 더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에 알게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다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꿀 영적 지도자를 RTS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RTS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RTS를 두고 기도하고 동역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그래도 매주 들을 수 있는 이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거의 지금 복음 잘 듣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조금 무슨 이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신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뭐 대구의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강단에서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돼서 나가긴 나갔지만 복음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나갔는데 막상 한 달, 두 달 다녀보니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참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놀랍다. 그 교회가 크니까 이제 뭐 중직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구역 예배 드리니까 그때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살짝 간증하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져 가지고 난생 처음 정확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이 영접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목사님께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것들이 신천지처럼 우리 교회에 침입해가지고 교인 빼가려고 아주 교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와가지고 했다고 다 그냥 다시 내쫓았다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교회가요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복음 비슷한 것이 복음인 줄 알고요.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절대로 이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RTS가 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시대의 문제 해결할 영적 지도자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점점 영적 혼란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단 사이비 단체, 또 3단체와 같은 그런 단체들이 막 급속히 일어서면서 흑암 세력이 아주 거세게 몰아닥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통일교 문제, 신천지 문제, 하나님의 교회 문제, 이런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강화돼가지고요. 아주 이래가지고 지금 막 정치권에까지 막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산 명령 내려졌거든요. 물론 1심 판결이지만. 그 아베 총리 그 총격 사건 때문에 그 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단체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들과 맞서 싸울 이 흑암을 퍼뜨리는 이들 세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에 앞장설 영적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일꾼들을 RTS에서 세워서 배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대의 문제죠. 안타깝게도 우리 후대들이 지금 사실은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전부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줄 영적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영적 지도자를 RTS에서 세워야 된다. 교회에서는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TS 주의를 기억하고 지키며 기도하고 헌신을 모아서 RTS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RTS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RTS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엘리야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엘리야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는 영적 싸움 싸운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에 갈멜산 싸움에서 승리한 선지자죠. 그리고 그 당시 왕이 누굽니까?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왕과 앞장서서 싸운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보다 더 악한 여자가 있어요. 그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악녀, 그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 싸움 싸운 인물이죠. 그래가지고 바알-아세라 우상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이세벨이, 아합은 이세벨한테 보고하고 결정은 이세벨이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이고 지금 엘리야가 우리 850명 바알-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엘리야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들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라고 수배하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다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의 아래에 지쳐서 쓰러졌어. 거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옵소서. 왜냐면 살아있으면 우상 숭배자들한테 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주시면서 힘을 얻게 하셔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운동 시대를 열어라.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너를 대신해서 말씀운동 지속해서 이끌어갈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에 말씀운동 시대를 열도록 하나님이 천명 주셨고 엘리사가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말씀운동 시대에 열도록 엘리사를 찾아 세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운동, 말씀운동 시대 이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이 RTS 통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RTS 통해서 엘리사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나 혼자 남았다고 고백한 엘리야에게 7,000명의 제자가 남겨져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들은 천명이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영적 부분이 바로 엘리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 같은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세우면 좋은데 많이가 기준이 아니라 엘리사 같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일을 성공한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그럼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야말로 나라를 구한 인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사실 위기 상황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입장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참 오랫동안 전쟁 안 하니까 좀 평화롭게 있는데 이게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거든요. 이번에 또 북중러 새 지도자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고 또 러시아 전쟁에 또 북한에 김정은이 개입해가지고 거기에 군사물자를 대주고 우리나라 베트남 파병하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인들 파병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김정은이 뭘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힘이 없는데 힘을 한번 좀 도움을 받아서 모아서 다시 한번 어떻게 무력으로 이 나라를 통일해 보려고 하는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계속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요. 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을 가르칠 지식인들은 많이 있지만 사람을 살릴 영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가 거의 없는 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위기 시대를 살릴 지도자를 양성하도록 RTS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RTS에서 엘리사와 같은 인물들을 전국과 세계 각처에서 세워서 일어나게 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가장 어려울 때에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 응답한 사명자였습니다. 소명이 남다른 사람이었죠. 그것도 자기가 지금 막 하고 있던 자기 일, 농사일 크게 했던 것 같은데 12개리를 운영할 정도로 큰 농사일을 짓던 그 농사일을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서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시대가 교체되는 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장소인 베델이나 길갈, 요단, 여리고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물렀습니다. 지금도 이처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좋은 자리, 좋은 그 위치 이런 데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신학생 때부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는 그런 거를 성공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 부유한 성 여리고 그곳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오히려 거기에 있어라 했는데 아닙니다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물러갔다고 세웠던 상징적인 장소인 길갈 거기에서도 모두가 자리 잡고 또 엘리야도 야 너도 여기에 머물러 할 때 아닙니다 했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그럼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왜? 자기는 엘리야보다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엘리야도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는데 나는 당신의 힘에 갑절이 있어야 당신만큼은 하겠습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한 내용이겠죠. 어쨌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얻어야 되겠으니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제대로 기도한 목회자인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RTS에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일어난 운동이 도단성 운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제자들을 엘리사가 규합해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고 그때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축복의 시대를 일으킬 엘리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리 RTS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RTS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가 RTS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RTS 통해서 오바댜와 같은 중요한 중직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RTS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단순히 헌신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바댜였죠.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오바댜는 태어나 보니까 아합왕 시대예요. 아주 최악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숭배 시대에. 악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근이 그냥 심각한 시대. 그때에 국내 공무원으로 오바댜가 근무하게 된 겁니다. 아합이 모든 선지자들을 완전히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오바댜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합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호하기에는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의 헌신을 한 사람이죠. 잘 알다시피 아합의 눈을 피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0명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50명 한 끼 식사비만 해도 보통 문제 아니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손님으로 잠깐 다녀가도 힘든데 우리가 노예 한번 치러보니까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그저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50명씩. 물론 그렇게 대접 우리처럼 하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집에 어떤 남의 식구가 한 5명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또 차지하고 한 1, 2개월 있어 보세요.
진짜 살맛 안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바다 보세요. 이들을 은신처에 숨기고 매일 돌본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일은 진짜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했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바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역한 중직자다. 우리 교회에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RTS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아합 왕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게 했고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 때에도 이 오바다가 중요하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바다가 RTS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운동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RTS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가장 먼저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던 응답의 시대가 우리 앞에도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싸우지 않고 애국에서 빠져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출 바벨론 시대에 소수의 다니엘이라든지 또 에스더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소수의 언약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 내리는 그야말로 세계사에 없는 역사를 이루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우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케 되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출 로마 시대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부터 핍박했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이방인들이 핍박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로마까지도 핍박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지 않고도요. 그들이 마침내 주 318년 드디어 밀란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 이루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도 시대를 바꾸고 흑암 세력을 꺾는 응답의 시간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세 흑암 시대가 또 들이닥쳤습니다. 그때에도 복음 가진 주의 종들과 그들을 도운 중직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이런 중요한 개혁자들을 통해서요. 중세 흑암 시대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이러한 개신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RTS를 통해서 이와 같이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당했던 어려운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소수의 복음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신사참배를 생명 걸고 반대했잖아요.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일제대보다도 더 심하게 핍박한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저희도 저희 부모님들 신앙생활 하신 얘기 들어보면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하라 했지만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안 했는데 공산당처럼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한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의 위협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한두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요. 교회를 말살하려는 시대에도 말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RTS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복음 제대로 하는 참된 영적 지도자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전도운동을 그대로 이어받고 더 확실한 전도운동 일으킬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이 RTS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RTS 주의를 지키면서 RTS를 기억하고
RTS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오바다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잠깐이라도 집중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주신 말씀 따라 말씀 성취의 역사 이루셔서 진정 우리 RTS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와 같은 시대를 살린 영적 지도자 일어나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또 동역하시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RTS 주의를 통해서 RTS를 두고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RTS 통해서 시대의 흑암의 세력을 막을,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막을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다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에 주역되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내려가는 사랑하는 포항만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